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무더위 가운데 연일 어렵게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3장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또는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며 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마치면 이제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책을 나눌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뭐 다니엘서를 나눌까 아니면 뭐 다른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읽지 않은 어떤 걸 나눌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편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맞춰지면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전체를 그 담겨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진행해 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히브리서라고 하지 않고 원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제가.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 신자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길을 가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들, 그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2000년이라는 세월은 지났지만 여전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어려움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우리도 신앙의 어려움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나누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위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또 말씀은 이제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교훈,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서 다른 말을 하는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왜곡되고 또 거짓된 그리고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잘못된 해석으로 신앙인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받아내면 반드시 그 삶은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된 모양새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거를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면, 그러면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공경 속에, 잘못된 언행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을 해 주었든 가르쳐 주었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그 속에서 이게 맞을지 고민하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자세가 평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과 고민과 말씀을 내가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걸러낼 줄 아셔야 되고, 또 구별할 줄도 알으셔야 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어떤 경륜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면서 먹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먹는 걸로 잘못된 성경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 이 먹는 거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그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명 이거를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하죠. 레위기 11. 거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정결한 짐승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자, 그런데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오면 좀 반대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주님의 나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그런 것은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거룩한 성령님이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왜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논란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전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민족은 그 당시에 누구만 믿었을까요? 모세 시절에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됐든 어느 나라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을 원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는 우상 그런 거를 겸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전하러 갈 때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 백성들은 뭐 당연히 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고 그러니까 전 지구가 거의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요. 그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성민, 거룩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끄집어냈는데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게 거의 없고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아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겁니다.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본인들이 누군지를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히 다른 그런 민족의 의식을, 그런 정체성을, 그 구별의식이죠. 구별된 의식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된 의식,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는 같이 똑같은 모습을 살 수 없어. 이런 구별된 의식을 갖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먹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매일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 구별의식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 구별의식에는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별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면이 담겨 있어요. 보호한다. 그거는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가 뭐가 몸에 나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로 거슬러 보자면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짐승에 대한 가축에 대한 방역이 있고 뭐 의료가 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돼지가 질병에 취약합니다. 지금도 돼지 구제역, 그러니까 돼지가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가축 그 우리 안에 있는 돼지들을 전부 다 폐사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도. 그만큼 현대에서도 돼지의 질병은 매우 소하고 틀려요. 매우 심각해요.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어느 지역의 돼지가 병에 걸리면은 격리를 시키고 폐사를 시켜버려요. 고치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그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돼지에게 병이 걸렸다. 그걸 사람이 먹는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의 경우를 보십시오. 레위기 11장에 어떤 새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새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사체를 먹는 그 썩은 고기, 여러분들 사체가 사람이 죽었든 그게 짐승이 죽었든 그 막 부패하고 썩은 그거를 먹는 고기를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로서는 한 번 병에 걸리면 싹 다 전염 다 죽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냈죠? 그들을 10가지 기적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당시에 사람 하나 병 걸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구별,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의 구별입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은 여신 숭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신 숭배하는 게 없지만 그 당시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그 지역이 가나안, 여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여신들을 상징하는 게 대부분이 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우상숭배 문화를 보면 코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그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지팡이나 코브라가 많아요. 뱀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 문화로부터의 구별이죠. 그 박쥐 같은 것도 그렇죠. 박쥐 같은 것도 칙칙하고 어두운데 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미신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박쥐에 대한 미신이.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박쥐에 관련된 미신이 많아서 그런 것들 다 부정한 음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첫째는 신앙의 구별,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들과의 삶과 우리의 생활 방식, 삶은 다르다. 이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교육적인 구별 의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강상의 구별, 세 번째는 우상 숭배 문화와의 구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구별 의식을 주기 위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 9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9절에도 써있지만 음식이 우리 마음에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지금 9절에 보니까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신앙의 마음에 유익을 주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들에게, 우리 구약이 아니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신앙적 유익을 주는 거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9절의 뜻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신학적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가 뭔지는 이따가 나옵니다만, 음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선과 악의 기준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어떤 걸 먹는 거로 인해 건강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일부분. 그러나 신앙의 마음에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음식을 가려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마음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자기 신앙이 깊어지고 마음에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히브리서 13장 9절과 배치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의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 이거 음식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마음이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마음에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님도 그렇고 히브리서 13장 9절도 그렇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 음식을 가려서 먹는 분들이 당신 그렇게 아무렇게나 먹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 신앙에 유익이 없어, 잘못된 말이에요. 10절을 넘어가면 10절에서 10절부터 12절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아니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워요. 10절에서 12절 한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10절만 일단 한 구절만 읽었어요. 자, 10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제단이 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원래 여러분들 성막 문화를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일반 제사는 제사장이 그 잡은 짐승을 먹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먹어요.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못 먹는 재물이 하나 있어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게 뭐냐?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에서 잡은 그 짐승, 그거는 절대 못 먹어요. 그게 성경의 룰이에요. 지금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까지 이해를 하시고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지금 뭐라고 써있죠? 11절에 대속죄일날 잡은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다 바치고 붓는 거죠. 시운 좌에다가 그 언약궤에다가. 그리고 그 육체, 그 짐승의 그 껍데기 그 육체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가지고 가서 불 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 태운다는 거죠. 그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그 다음 12절에서 그 영문 밖에 불 살는 그 짐승,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죠? 결론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속죄일날 잡은 그 짐승을 먹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불살랐는데 그 짐승이 곧 예수님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거를 천천히 잘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천천히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면 10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10절 시작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사람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그 제단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립니까? 이 강대상이 제단이에요? 강대상 제단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이 뭐예요? 그거를 유추를 해보려면 12절과 연관을 지으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제단에서 잡은 짐승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제사 지내는 제단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셨죠.
지금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10절의 제단,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근데 그게 있는데 그러면서 10절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말이 지금 어려워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개인 생각이 거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과서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하면 대속죄일날 잡은 짐승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 밖에 가서 태워야 돼.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 매우 중요한 게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갇혀서 율법대로, 교과서대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아까 같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유월절 음식 이런 거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율법에 갇혀서 지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 그거를 절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못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영문 밖에서 불사른 짐승이 예수님과 동일시했잖아요. 영문 밖에 있는 불태운 그 짐승을 제사장들이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손도. 취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 지키느라. 그 율법이 뭐예요? 아까 같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정결한 음식, 유월절 음식을 지켜야 돼. 이런 거에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안에서 유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 은혜를 아예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우리가 행위 위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은혜. 그게 12절에 써있어요. 12절이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 율법에 갇혀져서 율법에 기록된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그 은혜를 성문 밖에다 놓고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게 은혜인데 율법에 갇혀 지내면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율법 그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성문 밖에 있는 그 불살르는 그 짐승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율법을 이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문을 열고 그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그 짐승, 불살르고 있는 짐승, 그 예수님이죠. 그걸 거기로 나가라고 지금 그 다음 절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나아가자 그러죠. 영문 밖으로. 원래는 나가면 안 돼요. 율법대로 하면. 제사장도 못 나가.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깨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젓가락장.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 내 마음에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다고 여겨지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그렇게 관계가 크게 없죠. 여기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율법을 지키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주의가 되겠죠. 근데 율법주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뭐죠?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가치, 그러한 복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여전히 갖고 살아요. 그들의 가치관, 돈만 벌면 돼. 이런 의식 속에 세속주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가려면 지금 13절에 얘기하는 건 뭐냐? 치욕을 받아야 돼. 지금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3절에 중요한 단어. 치욕을 짊어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문 밖을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막 기분 좋게 나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적혀있냐면 치욕을 감수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치욕을 감수합니까? 왜 성문 밖을 나가는데 치욕을 감수합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생각해보면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핍박이고 시련이고 집에서도 내쫓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개종을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게 쉽지 않죠. 이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치욕이 있어야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치욕이 있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웃음거리와 조소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성문 밖 예수님께로 못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날 미워한 거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날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거고 내 말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제는 첫째가 뭐예요? 박해예요. 말을 전하는 건 마지막에 나오죠. 첫째는 박해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악한지 안 악한지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할지 안 악할지. 세상이 악하면 의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공식이에요. 모든 역사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잖아요. 핍박받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의인이 사랑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의인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세상이 악하구나. 언젠가 하늘나라에 모인 성도들이 저마다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에 모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번 거, 성공한 거, 잘 나간 거, 그거 얼굴 잘생겼던 거, 그거 얘기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모인 성도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럼 저마다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흉터를 보여줄 겁니다. 신앙의 흉터가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베이고 까이고 터지고 그래서 꿰맸던 그 흔적들, 그거를 신앙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흔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지금도 선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상처들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이 악한데 나에게 믿음의 상처가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왜 우리가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왜 나가야 돼요? 이 영문, 이 성문은 영원한 게 없어요. 14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성 안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고 덧없고 잠깐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무엇을 붙잡고 쥐어서 좋다고 떠들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 마음 사그라지고 좌절과 절망으로 돌아오고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은 멀티가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놔버려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 이거는 세상이 준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곳이 저 성밖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성을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을. 그러면서 15절을 마지막 나누게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하지 말고 그거 구약의 그 짐승 잡아 그게 아니고 15절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영원일까요? 예배 때만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 5장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국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수많은 만만의 천천의 그 천사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제사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때뿐이고 찬양의 제사는 영원히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찬양의 제사를 1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왜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했을까요? 열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열매.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옵니까? 죽은 나무에서 나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열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오죠. 입술의 열매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너 구원받았어? 너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찬양을 안 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멜로디 곡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죽은 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찬양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거예요.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곡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이라는 게 생각이 계산이 안 되지만 그 영원히를 끝없는 그 영원 동안 하는 게 그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